오늘 크리스마스니까 우리 인사할 때 메리 크리스마스로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은 우리가 읽혀지는 성경 말씀들, 기억나는 성경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다 라는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또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자주 읽혀지던 말씀 중에 하나가 처녀가 이제 아기를 잉태하리니 그 아이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1장 2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사실은 이 말씀의 배경을 생각해 보면은 지금부터 한 3,7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주전한 735년경에 이 북이스라엘, 그 당시는 우리나라처럼 이스라엘이 남과 북이 갈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남쪽을 갖다 우리가 대한민국이라고 그러고 북쪽을 갖다가 북한이라고 부르듯이 성경에는 북쪽을 북이스라엘이라 부르고 남쪽을 남유다라 부를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이 베가라는 분이 왕이었고, 이 왕이 지금의 시리아, 성경에는 아람이라는 나라라고 나옵니다. 이 아람 나라 왕 르신과 이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연합해서 남유다의 예루살렘이 수도인데 예루살렘을 침공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왕이, 그 당시의 왕 이름은 아하스라는 왕인데, 이 13번째 왕인데, 이 왕이 한 나라도 아니고 두 나라가 연합해서 이처럼 예루살렘을 침공해 오니까 이사야 7장 2절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바람에 살림이 흔들리듯이, 그러니까 큰 바람에 나뭇가지가 흔들리듯이 왕과 백성들의 마음이 흔들렸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두 나라 연합군이 이같이 침범할 때 백성과 왕이 마음이 몹시 불안했고 두려워했고 흔들렸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왕을 찾아갑니다. 왕을 찾아가서 두 나라가 공격한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 남쪽 유다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두 나라는 마치 아궁에다가 이 나무 놓고 불을 때다가 다 탄 나무를 끄집어낸 부직갱이에 불과하기 때문에 툭 치면 부러지는 이러한 부직갱이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에게 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하스 왕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다, 하나님을 더 이상 귀찮게 해드리지 않겠다, 이러면서 이사야가 하나님 의지하라는 말씀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나가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의 계시를 받게 됩니다. 그 계시가 바로 처녀가 아이를 이제 잉태하고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이 말씀, 이사야 7장 14절에 나온 말씀이 바로 이사야가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받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이제 다시 한번 아하스 왕에게 말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처녀가 아이를 잉태하고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이 귀한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에게 전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오늘 예수님 탄생하실 때 천사가 마리아에게 주신 말씀이죠. 네가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아들의 이름을 먼저 예수라 하라. 예수는 하나님의 백성을 죄악에서
건지실 자임이라. 이것이 첫 번째 이름이고, 두 번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표징으로, 축복으로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출생하신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은 더 분명하게 말하면 위기 때,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평안할 때 주신 말씀이 아니라 풍전등화와 같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나라가 여러모로 어렵고 힘든 때입니다. 정말로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는지 몹시 궁금하고 또 걱정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시기에 여러분과 저는 2016년 12월 25일 성탄절을 맞고 있습니다. 오늘 성탄절에 주신 말씀, 처녀가 아이를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은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또 위로가 되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위기 가운데 있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아기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계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현실한 가운데 함께 하신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여러분과 저를 죄악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됐고, 또 위기와 어려움 속에 있는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목적,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러한 예수님의 탄생의 목적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되는가, 그런 것을 오늘 살펴보면서 2010년 성탄절의 축복을 우리 모두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 두루마리를 하나 뽑아서 읽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그리고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 한 절 한 절이 다 너무나 귀하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난이라고 하는 문제는 매우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매우 현실적인 문제가 가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난은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라고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아셨어요. 우리가 시편이 전체가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시편 중에 알고 있는 시편이 많이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저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편입니다. 너무나 그 시는 읽으면 읽을수록 좋은 시죠. 그래서 어떤 분은 세상을 떠날 때 목사님께 부탁합니다. 목사님, 제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바로 시편 23편을 봉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할 정도로 시편 23편은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시편 23편이 시편 1편에 온 것이 아니라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 말씀이 시편 1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1장 1절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제일 먼저 나오는 책이 중요합니다. 창세기가 중요하고 창세기 1장 1절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밝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누구시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편 1편이 왜 중요하냐? 150편의 시편 중에서 복 있는 사람은
이 복이 있다는 것을 제일 먼저 앞세운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여러분과 저가 행복하게 이 땅에서 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시편 1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가 행복하게 살길 바라요. 가난이란 문제는 우리에게 행복을 빼앗아가는 것 중에 하나님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12지파에게 땅을 나누어 줬을 때 분명한 원칙이 있었어요. 그 원칙은 뭐냐? 모든 백성들에게 골고루 땅을 나누어 줬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자기 땅을 가질 수 있도록 이같이 공평하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나누어 주셨습니다. 살다 보면은 그 땅이 사실은 한쪽으로 치우칠 염려가 충분히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어서 법을 만든 것이 바로 안식년이라는 법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남의 땅을 6년 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7년째는 돌려줘야 된다. 안식년이라는 걸 주셨어요. 또 77이 49, 49년 뒤에 50년, 그것을 은혜해라고 부릅니다. 은혜는 다른 말로 말하면 희년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주의 성령이 나를 이끌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은혜해, 희년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은 희년, 다시 모든 사람들이 본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원위치로 돌아갈 수 있도록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다. 이런 귀한 말씀을 주셨어요. 바로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빼앗겼던 땅, 잃어버렸던 땅, 저당 잡혔던 땅, 이런 땅들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이 바로 희년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안식년이란 법도 만들고 희년이란 법도 만들어 줬어요. 그러나 그 법들이 제대로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 윌리엄 헨리 베버리지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재상입니다. 그 재상이 뭐라고 말하냐면 인간 사회는 막을 수 없을 만큼 빈익빈 부익부가 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인간 사회 아무리 공평하게 뭘 나눠줘도 어느 시간이 지나면은 이처럼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하게 되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으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80대 20으로 가고 있어요. 100명 중에 80명은 가난하고 20명은 부자가 되는 80대 20으로 이 사회는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이 베버리지라고 하는 재상은 뜰이 지 때문에 그렇다. 세 가지 지 때문에 그렇다. 첫째는 골드고, 두 번째는 그레이트네스고, 세 번째는 글로리다. 사람들이 물질을 탐하고, 사람이 그레이트네스, 나는 위대한 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이 위대함을 탐하게 되고, 또 하나는 영광, 즐거움, 쾌락을, 이 세 가지를 탐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땅에는 부자는 더 갖게 되고 가난한 자는 더 없어지고, 이러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난다. 이런 현상을 영국이란 나라는 절대로 그냥 놔둬서는 안 된다. 나라가 개입해서라도 가난한 자들에게 이같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나라가 배려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던 사람이 바로 윌리엄 베버리지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언제 이걸 했냐? 1942년도가 한참 2차 대전이 일어나서 치열하게 싸울 때 전쟁통에 이 베버리지라는 사람이 국회에다가 사회보장법을 제출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행복하게 살게 하려면 나라가 배려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가난이란 문제는 매우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저는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이 한 36가지가 나오는데, 누가 저한테 목사님은 성경에 나오는 기적 중에서 어느 기적을 가장 크게 여기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굳이 그렇게 물어본다면 저는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이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나 됐어요. 하루, 이틀, 3일, 4일 됐습니다. 그래서 이미 시체가 썩어서 이같이 이 죽어 있는 이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나사로 무덤 앞에 서서 나사로야 나와라 그럴 때 이 수의를 입고 걸어 나오는 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이 기적이 저는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 중에 굳이 물어본다면 다 중요하지만은 가장 큰 기적이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성경을 이같이 쓰신 분들은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저는 요한복음 11장을 가장 크게 생각하는데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요한은 가장 중요한 기적을 뭐라고 여기냐면은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인 사건을 가장 중요한 기적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다 기록하고 있지만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기적은 요한복음 한 군데밖에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만큼 이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을 준 사건은 예수님의 기적 중에 그 당시 사람들의 가장 크게 감명 깊게 남았던, 감동을 주었던 그런 기적이라 그 말이죠. 그만큼 가난이라고 하는 문제는 매우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신 말씀이 뭐냐? 내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난은 사람을 비천하게 만듭니다. 저는 마리아와 요셉이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이제 아기를 출산하려고 여관방에 들어갈 때 여관방 주인이 이 마리아와 요셉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 마리아가 오늘 내일 아기를 출산할 터인데 얼마나 배가 많이 나왔겠어요. 한눈에 봐도 저 여인이 만삭이고 곧 아기를 낳겠다라는 것은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아차릴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관방 주인이 마리아와 요셉에게 방을 주지 않고 마흡간을 줬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마리아 요셉이 비천하게 보였다는 거예요. 무시해도 될 만큼 비천하게 보였다 이거죠. 그러니까 방을 주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흡간에서 태어났습니다.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잉태하고 나서 부른 찬송가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를 찬양하며 내가 여호와를 기뻐함은 하나님께서 비천한 나를 돌아보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비천한 나를 돌아보셨음이니라. 이제 우러는 만세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복이 있다 하리라, 이렇게 누가복음에서 마리아가 찬양하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잉태한 바로 이 사실은 마리아로 하여금 비천한 자리에서 존귀한 자리로, 영광된 자리로 옮기게 한 중요한 사건이 바로 이 마리아가 아기를 잉태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오심을 통해서 마리아는 더 이상 비천한 여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에 서청저서가 그 경찰들을 모아놓고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저보러 조금 말씀을 전하라 해서 제가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140년 전에 대한민국은, 조선 땅은 어두운 땅이었습니다. 언더우드가 맨 처음 조선 땅에 도착해서 언더우드가 쓴 글을 보면 조선 땅은 어둡고 가난하고 고집센 백성들이 모여 사는 것이다 그랬어요. 지금 우리 교회가 전등이 있어서 밝아요. 140년 전에 전기가 없었기 때문에, 초롱불 켰기 때문에 서양에서 이미 전기의 혜택을 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140년 전에 한국에 왔을 때 첫 느낌은 어두운 땅이었어요. 빛이 없었으니까. 가난한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양 사람들 눈에 비친 우리 한국 사람들은 고집센 백성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가난하고 어둡고
고집센 백성들. 140년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선교사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한국이 그전에는 미국보다 못 살았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미국보다 더 잘 사는 것 같다. 선교사들의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우리나라가 이 가난한 백성들이 잘 살게 됐는지 모릅니다. 140년 전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와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돼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여러 가지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셨어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임했습니다. 예수님 탄생 소식은 저 들에서 양을 치던 자들에게 들려졌어요. 들에서 양을 치던 자들은 아시다시피 자기 양을 치는 게 아닙니다. 양 주인은 낮에 한두 번 가서 양을 잠깐 쳐다보고 되게 목자들을 돈 주고 사서 목자들로 하여금 주인의 양을 치게 했어요. 그러나 특별히 밤에 양을 치는 자들은 가난한 자들이 밤에 양을 칩니다. 가난한 자들, 정말로 밤을 새워가면서 양을 쳐서 조금이라도 돈을 벌어야 먹고 살 수 있는 이 가난한 자들에게 이같이 이 밤의 양떼를 맡겼죠. 그런데 밤에 양떼를 치는 이 가난한 자들에게 천사가 기쁜 소식을 전하죠. 저 다윗의 동네에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태어났다. 그래서 그 소식 듣고 목자들이 이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천사의 소리를 듣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가 부유하고 행복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가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가지고 복을 나눠주는 이런 복의 통로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2016년 크리스마스에 여러분들 심령이 아기 예수님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변해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라고 한 것처럼 예수님 탄생하시는 말미암아 예수님이 여러분을 다스리시는 천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모시면은 가난한 자가 복음을 듣게 되고 천국이 되는 거예요. 테레사 수녀가 1980년에 노벨상을 받았어요. 인도의 많은 가난한 자들에게 고아원을 세워주고 그 가난한 자들을 돌봐주는 일을 했습니다. 영국 방송이 찾아가서 테레사 수녀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같이 수고하는 목적이 뭡니까? 그분은 정확하게 테레사 수녀는 말합니다. 이 세상 어떤 사람도 버림받지 않았고 이 세상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제외된 사람은 없다.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백성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까지 수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여러분과 저에게 보내셨습니다. 오늘 크리스마스 날 꼭 예수님의 이러한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병든 자를 고치러 오셨어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려고 오셨죠. 마태복음 11장에 세례요한이 감옥 속에 있었어요. 세례요한은 예수님이 순식간에 나라를 바꿔버릴 줄 알았어요. 세례요한 생각처럼 나라가 바뀌어지지 않은 것 같았어요. 감옥 속에 있던 세례요한이 좀 궁금했어요. 정말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려야 그리고 오셔야 될 메시아인지 그것이 궁금했어요. 자기 제자 2명을 예수님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그 세례요한 2 제자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과연 오시마고 약속한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 똑바로 봐라. 지금 말이야 저 안진뱅이가 일어났잖니? 너 지금 봐라 저 소경이 눈을 땄잖니? 너 지금 봐라 저 문둥병자가 치유받지 않았냐?
너 지금 봐라. 저 귀머리가 지금 듣고 있다. 너 지금 봐라. 죽은 자가 살아났다. 가난한 자들에게 지금 복음이 전파되고 있지 않냐. 이 치유의 역사를, 이 기적의 역사를 너희 선생님 세례요한 선생님에게 가서 다 전해라. 두 제자 가서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곳에 병든 자가 치유받습니다. 이 지성이라고 하는 이 2000년대에는 23살 난 학생이었어요. 이 학생이 이대를 다니고 있다가 그날 차 타고 오다가 술 취한 사람의 차에 받쳤습니다. 그래갖고 7중 충돌 사고가 났어요. 그 차가 불이 탔어요. 이지선이란 이 학생이 온몸에 55% 몸에 화상을 입었는데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얼마나 불길이 셌던지 우리가 손가락이 10개인데 손가락 10개 중에 8개가 마지막 마디가 불로 녹아버리고 말았어요. 올바른 손가락은 2개밖에 없어요. 8개 손가락은 마디가 하나씩 다 없습니다. 불에 뼈가 녹아서 없어졌습니다. 7개월 동안 40번의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틀림없이 얼굴에 불에 된 자국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최근에 미국 UCLA의 사회복지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이 여자분이 글을 썼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나고 내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인생이 중요하다는 것도 알았고 왜 살아야 하느냐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분은 건강한 분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화상 때문에 흉터가 졌지만은 이분의 마음과 이분의 삶은 누구보다도 건강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몸이 멀쩡하다고 건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마음과 정신이 건강해야 그 사람은 또 건강한 사람이 되는 거죠. 이지성이란 이분을 갖다가 건강하게 만드신 분은 2000년에 이곳에 탄생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그의 마음의 병을 치료하시고 그를 건강하게 세웠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같이 예수님 믿는 자들을 갖다가 박해하고 또 스데반같이 좋은 사람이 돌에 맞아 죽는데 가편을 섰습니다. 마음이 올바르지는 못했어요. 이러한 사울이 빚을 받아서 넘어졌어요. 장님이 됐습니다. 다메섹에 가게 됐어요. 남의 인도로 병들어 누워 있었어요. 우리 예수님이 아나니아를 보냅니다. 그 사울에게 안수기도 하게 합니다. 사울의 눈 속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더니 사울이 눈을 뜨게 됩니다. 일어서서 앉게 됩니다. 사람이 바뀝니다. 이제는 남을 핍박하는 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건강한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병든 나를 치유하시고 건강한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늘 성탄절이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예수님 모심으로 영광하게 우리의 질병이 치유받고 그리고 온전한 사람, 건강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마지막 또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키기 위해서 오셨어요. 끊어진 관계를 연결시키기 위해 오셨어요. 죄 때문에 관계가 깨어졌어요. 이 관계를 깨어뜨린 죄를 없이 하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2016년도 성탄절에 가난한 자가 예수님 모심으로 부유한 자가 되시고 예수님 모심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신이 건강한 자가 되시고 온전한 사람 되시고 성탄절에 예수님 모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천국을 이루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개개인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0년도 이 성탄절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은혜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죄악에서 건지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임마누엘의 예수님, 오늘 우리 삶 중심에 자정하여 주셔서 마음이 가난하고 또한 경제적으로 가난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처럼 복을 나누어주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이 시간 축복해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질병이 치유받고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육체적으로 강건해지는 역사가 주여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 안에 주인 되어 주셔서 주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내 마음속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를 드렸사옵나이다. 아멘.